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로 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것은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과연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운전하는가 아니면 주께서 운전하시는 그 자리에 옆에 타서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기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얘기만 잘 들어도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간혹 엄한 대로 미리 입력되어지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는 기능을 가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주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사실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내일 아침에 던져지는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한참 이렇게 조금만 야외로 나가도 그저 벌판에 들꽃들이 쫙 펴 있는데 참 이뻐요. 어떤 분들은 아주 거기 아주 매료되어져서 그래서 그것만 찾아다니고 그것만 꼭 사진을 찍는 분들이 있죠. 뭔가 아주 조그만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이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뻐서 더 숨기려고 작게 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 역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면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인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다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우리 걱정의 핵심은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그것이 또한 비교되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들풀을 얘기했지만 들풀들은 자신들이 누군가 비교해가면서 나는 왜 초라하지? 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가질 겁니다. 왜?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면 핵심이 뭔가면 자기의 가치가 나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도 역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평가되어지면 우리는 비교급 속에서 빠지는 염려와 걱정에 매여서 그래서 우울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매력이 있고 비 오는 날대로 필요한 거예요. 해가 나는 날은 해가 나는 대로 의미가 있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란 말이죠. 비 오는 것이 사라진다고 하면 메말라서
먼지 펄펄 날리고 죽겠다고 그럴 겁니다. 햇빛만 계속 내리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골고루 섞어서 주신다는 말이죠. 채소 하나를, 상추 하나를 심었어도요. 그리고 어느 저 유튜브를 보니까 수돗물을 매일 주면 그 식물이 제 기능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비가 한 번 오고 나면요. 달라요. 화단에 있는 무화과도요. 한쪽 쪽에서 다 얼어 죽었나 막 그런데요. 조금만 눈이 나요. 그들이 지난주에 비 한 번 오니까 내가 무화과야. 무슨 아주 이파리가 크게 그렇게 피는 것을 보면서 나오고 그것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손길을 따를 수 있는 자입니다. 물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진 영양소들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없이 하나님이 한번 내려주시는 비를 이겨낼 그런 영양소가 없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란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그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 맡기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맡기면 희생하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셨던 성령의 기록은 수없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약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15장을 봤는데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지는가 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졌는데 그의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집니다. 믿지 못하면 조급함에 빠지게 되죠. 불안 증세가 빠지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 자기의 방법을 찾아서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 보면 왜 전쟁이 벌어지게 되냐? 전쟁의 이유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에게는 그 사울왕에게는 3,0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이 전쟁이 사울왕에게 있었고 1,000명이 요나단에게 있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수비대를 먼저 침략을 해요. 그것이 사무엘상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왜 쳤을까? 요나단이 왜 가만히 있는 그 블레셋을 왜 침략해가지고 벌집을 쑤셔넣듯이 그래서 몇만 명이 뛰어지는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만들었을까?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 그들은 이제 뭔가 그 무기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조차 갖지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 기능공들을 기술자들을 다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필요한 밭이나 뱅이 뭐 이런 것들만 만들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무뎌지면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갈아서 그래서 난이석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어디 가서 블레셋에 가서 그것을 갈아가지고 와서 쓰도록 그렇게 아주 제한을 시켰어요. 이제 식민지 아닌 식민지의 생활을 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요나단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고 그래서 수비대를 공격했어요. 우린 더 이상 너희들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실 터인데 너희들에게 이방민적인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의 속국이 되어줄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군사를 들고 와서 수비대를 공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요나단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4장 6절에 보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확신적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의 싸움의 승리는 병력의 숫자보다 무기의 수준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는 분명하게 믿었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수비대를 먼저 침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눴어요. 늘 계산이 먼저였어요. 요나단은 믿음으로 움직였는가 하면 사울은 계산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판단하고 자기의 능력의 범주에서 행했던 현실주의자였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항상 믿음으로 움직인 사람. 그런데 사울은 그 자기의 현실주의적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면 조급함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정말로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서두르게 되어지고 그 군사의 숫자는 어마무시할 만큼 많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전쟁은 일어났으니까 해야 되고 사울이 사무엘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은 아주 잘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7일 있다가 너희에게 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7일을 기다리는데 지금 전달되어지는 소식은 블레셋 군대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전령들에 의해서 들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그는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런데다가 그들과 불러냈던 군사들은 백성들은 하나하나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는 더군다나 불안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급한 마음으로 이제 제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예배를 주도해요. 그때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뭐 하는 일이냐 그랬더니 설명을 해요. 있는 그대로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됐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이제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주를 험한 얘기를 사울에게 던집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야속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분에게 운전대를 맡겼으면 그분에게 전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하는 것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통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고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렸으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 하는 거죠. 끝까지 기다렸으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 그 이후에도 역시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까 이제 가서 다 진멸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진멸시키라고 얘기했는데 알았다고 얘기하고 가서 이제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시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저기 또 많은 노예물들을 가져오는데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아까운 양을 저렇게 살찌운 저 양들을 다 죽이는 건 너무 아깝다. 그래서 하나 둘씩 빼기 시작하니까 수없이 많은 양을 빼놔요. 그때에 사무엘이 와서 얘기합니다. 얘기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얘기해요. 그럼 저 들려지는 양의 저기서 울음소리는 뭐냐고. 그때 사울이 명령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주 정말로 최상급의 그런 재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했습니다. 다 남기지 말고 생명체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역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이 어겼습니다. 그 이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도 요나단은 믿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칼이라고 하는 부자금이 없었어요. 하나는 사무엘이가 이제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칼 하나를 진 사울을 데리고 그 적진을 향해서 올라가요.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에 물러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싸움을 원치 않는 것이고 만약에 올라오라고 그러면 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딱 보였더니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되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먼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그럴싸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중적인 그러한 외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감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 보는 너희를 더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명확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계신다. 뭘 필요가? 근데 전능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자하신 분 아니겠어요? 아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보다는 신뢰를 더 중요시 여기냐는 것. 동시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은 가능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짜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 김혜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은 가치라는 것, 야간의 가치라는 것. 거기 보면 저자가 20년 동안 무엇을 연구한 사람인가 하면 브랜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브랜드 가치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브랜드마다 컨설팅을 해서 어느 것이 잘 된 거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코칭해주는 컨설턴트였어요. 그는 책에서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파느냐보다 왜 존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주장은 사람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를 사는 겁니다. 상품을 사는, 물론 필요로 하니까 사는데 필요에 따라서 사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의 가치를, 그것을 내가 샀을 때에 나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더 상승되어지고 나의 삶에 얼마나 더 유익한지를 보는 가치를 보고 산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김혜경이라는 사람은 가치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분명히 그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뭔가 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내 삶의 선택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수교는 무엇을 제공하는 것인가? 생수교의 핵심 약속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행사를 하기보다는 왜 존재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를 얘기할 때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격은 많은 사람들이 다 매기는데 아는데 정작 가치는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비싼지는 안다는 거죠. 무엇이 유명한지는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공처럼 보이는지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요, 요즘 우리 사회는 가격 매기기에 바빠요. 집값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학벌이 어떻게 되냐, 외모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스펙은 뭐냐, 팔로우 숫자는 뭐냐, 그것도 역시 요즘에는 아주 대단한 관심사예요.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브랜드는 뭐냐, 세상의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아주 크게 달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강조하지만 가치에 대한 관심은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금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풍요로워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빈부의 가치가 있고 자살자는 더 많아지고 그리고 상대평가로 인해서 뭔가 울고 웃는 것이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데모를 해서 1인당 얼마씩 달라고 그거 안 되면 회사를 다 스톱시키겠다고 그렇게 겁박하고 그것이 통하는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그래요? 가격은 매기는데 가치에 대한 무관심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윗을 보면서 목동 그 이상의 이하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의 가격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를 그의 가치로 볼 때에 왕의 제목이라고 보십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그의 가격으로 매겨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교회의 기준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아주 딱 설정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회복되어졌을 때 마치 가치를 보시게 되어졌어요. 우리 자신도 얼마짜리냐 그렇게 평가하면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평가를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놓고 가격표를 매기면 달라질 거예요. 나 하나의 가격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가치를 놓고 보는 가격표를 매긴다고 하면 그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주면 그 바이올린 경매 시장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를 경매장에 올려놓고 가격표를 매겨요. 근데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보니까 아주 오래된,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5, 뭐 어떤 사람이 $10, 뭐 그래요. 그때 그 경매장에 한쪽에 있었던 한 노인이 나와서 그 바이올린 좀 달라고 그러면서 조용히 연주를 해요. 그 연주 소리로 들려지는 그 소리 하나하나가 이건 보통 저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그 똑같은 바이올린에는 가격표를 매기시. 어떤 사람은 $500, 어떤 사람은 $1,000, 어떤 사람은 $5,000. 그 제품은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 가격표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가격표를 매긴다고 하면 우리는 참 비교하기 힘든, 그래서 낙심하고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나를 운전하고 계신 그분,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그분, 그분의 가치는 매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운전자가 되고 계시네. 나를 지금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음색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뚫고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가치를 내가 판단하는, 나의 가치를 내가 바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집중할지에 우리는 더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지시해야 돼요. 요즘 우리 사회에 아주 며칠 전부터 거리 다니다 보면 시끄러워. 온갖 피켓을 다 들고 현수막에 얼굴 붙어있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린 과연 이번에 누군가의 가치를 매길 때에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인가? 늘 가치의 기준이 잘못되고 있어요. 엄한 사람이 되면 동반적으로 선택하게 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참 바로만큼 즐거워요. 그런데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묶어놓고 판단하지 마. 묶어놓고 판단하지 마. 그 책임을 져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평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외식하는 자, 정말로 어찌 보면 가면을 쓴 개구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모두가 날마다의 삶이 달라지리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한 시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가치를 두고서 가격표를 매기는 그런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진실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는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다시 정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염려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를 구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루하루 더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 그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고 이 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돈이 가치가 되면 돈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인정이 가치가 되면 사람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고 성공의 가치가 되면 쉼없이 달리기만 할 것이며 쾌락의 가치가 되면 절대로 이룰 것이고 문제는 세상의 가치들을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그것들을 쫓아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안타까운 삶이 우리의 결말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이 이제 자기의 능력 안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조급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결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제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행했던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말렉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열매로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이뤄내는 데 집중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하십니다.